빌립보서는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은 참으로 이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기뻐하라, 모든 것 할 수 있다, 나는 그렇다, 너희도 그래라, 이러한 말씀을 편지로 보낸 글입니다. 돌이켜보면은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나갈 때 순조로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여행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교회가 모두가 하나가 돼가지고 기도하고 도와주고 바울이 힘차게 나가서 복음을 전도해요. 그런데 두 번째 선교 여행은 이상할이 많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함께 사역할 마땅한 사람도 그의 곁에 없어 보여요.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미답지 않아가지고 오죽하면 15장에서 그 사람들 좀 보러 가자, 점검하러 가자, 그러한 이야기 하다가 싸움까지 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기적이 나타났어요. 능력의 역사 가운데 복음이 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당연히 복음 전할 곳과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셨고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런데 한번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아니,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해야지 되는 거면 감옥에 갇혀도 그냥 거기에서 말씀 증거하면 좋을 텐데 어떻게 했어요? 고문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바울이 고통 가운데 있다가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지 되는지 사람들의 눈에는 설명이 쉽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은혜를 가운데에서 수많은 초자연적인 권능과 역사를 보였어요. 바울 자신도 또한 그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교회는 문제투성이었어요. 오죽하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야 됐겠습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의 문제였어요. 가만히 보면은요, 나이가 많으시거나 적거나 신세대거나 구세대거나 아주 옛날서부터 믿었거나 이제 믿기 시작하거나 그 모든 걸 떠나서 우리들은 이상하게 길들어진 신앙, 무기력한 신앙의 사람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아멘. 옛날 얘기에 그런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새를 기르는데 발에 끈을 묶었어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놔두니까 새가 푹푹 날아도 그 끈이 있는 곰까지만 날아가고 그 이상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있다가 어느 날 끈을 풀어놨는데 새는 새대가리라고 그러지요. 죄송합니다. 그 이상을 나르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새가 도망가질 않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또 2000년대 초반에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서 서커스단이 공연을 하는데 바로 그 옆에서 코끼리가 도망을 갔거든요. 그런데 코끼리가요, 도망을 갔는데 그 근처에서 맴맴 돌기만 하지 더 이상 움직이질 않은 거예요. 다 뛰쳐나갔는데 왜 안 나가느냐 하고 가만히 보니까 코끼리는 쇠사슬을 발에다 묶어놔요. 서커스단에서. 그게 다 끊어지고 풀러지고 나갔는데 자기 발에 쇠사슬이 묶여져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거기서 안 가고 뱅뱅 돌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시 뉴스에서 전부 잡았습니다 하고 나왔었어요. 끈이 없어도 느끼질 못한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에서도 너무나도 큰 문제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목회자, 신앙의 의식과 수준이 미달된다고 목사와 교회를 욕을 해요. 제가 봐도 정말 문제가 심각해요. 씁쓸한 정도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러한 목회자와 교회에 안주하는 신자들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신앙에서 떠나져 있는 문제인지 모르는 신자, 떠났다는 걸 알아도 또 다른 교회를 찾아도 그와 유사한 교회를 찾아가는 신자, 아예 비난만 하지 바뀌지 않는 신자가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권면을 하면 다들 자기는 아니라는 척하고 얘기를 합니다. 꿈입니다. 보이려고 하는 몸짓과 신용은 넘칩니다. 그러나 바뀌질 않아요. 이런 권면을 하면 사람들은 자기 영혼의 구원의 문제라는 인식도 없습니다. 단지 교회에서 하는 재미있는 프로그램, 교회가 얼마나 크냐, 또 내가 이 교회에 어느 때서부터 출석했는지 오래 출석했다는 것에 집착하고 또 그 교회 가기에 편한 정도의 거리가 되고 있느냐는 것만 따지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는 교회에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간단히 아주 쉽게 얘기합시다. 모두가 잘못된 목사다, 틀린 교회다 말해도, 아예 뉴스에 그런 것이 나와도, 법정까지 찾아가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바로 우리 옆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웃으면서 가끔 예를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이 욕을 하고 싫다고 하고 하는데에도 그 교회 신자들 있는 사람은 계속 있어요. 매주 우리 교회 신자만큼 등록한다고 그랬어요. 죄송해요. 거기 구원 없어요. 거기 따라가서 여러분의 영혼은 죽을 뿐이에요.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큰 교회는 모두 잘못되고 작은 교회는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기성세대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위험한 목사도 또 얼마나 많습니까? 또는 개척교회 목사는 함량 미달로 생각하는 물질 만능주의적 사고가 가지고 있는 신앙. 그러다 보니 자신의 교회에서 자기도 변화하지 못하고 변화를 주도하지도 못하고 성령의 역사도 일으키지 못하고 그냥 뒤에서 중얼거리고 있는 신자들, 그 자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에 있습니까? 근데 제가 가슴 아픈 게 하나 있어요. 이상하리 많지 사람들은요, 그 잘못된 목사를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바른 목사에게는 사람들이 그래요. 신자들이 목사 수준이 낮다고 비웃어요. 비판의 목소리를 함부로 갖다 대요. 그래서 목사의 이야기는 모두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쩌면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했던 예를 들었던 이야기를 혹시 나간 신자분이 그랬나 보다 생각하는 분이 계신 것 같았어요. 그러면 제가 서운해요. 여기 서 있는 목사 그 정도 인격밖에 안 되는 사람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3년 반 저하고 있으시면서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 말을 했지만 속에서 알아요. 그런 말을 해도 고쳐지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해도 바르게 이해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교회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한마디 할게요. 저를 본받아 주십시오. 저의 반만이라도 좀 따라와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지금 다 놀래시면서도 놀래요. 네가 뭔데? 네가 얼마나 잘났어? 죄인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다. 뭐 그런 반응, 여기만이 아니라 어느 교회 가도 어느 신자분을 향해도 다 똑같이들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한국 교회들은 그 말이 낯설게 느껴지고 반응을 보여요. 아니, 대다수의 목사님들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얘기 못해요.
부족한 게 사실 너무 많거든요. 예, 꼬맹이 있으니까는 개콘에서 그러죠. 예, 뭐라고 하더라? 기력이 쇠해서, 기운이 약해서, 고개 옆으로 돌리면서, 예, 목사님들이 꼭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해서,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또 그런 소리는요, 이상하리 만치 사꾼들이 잘해요. 잘 꾸미거든요. 사람들한테 마음을 쾅쾅쾅 울리는 스트레오 사운드처럼 그 꾸며서 얘기할 줄 알아요. 표현할 줄 알고요. 사실 저도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못하겠어요. 제 신앙이 그래요. 언젠가 어느 분이 저한테 목사님의 장점이 뭔가요?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하는데 제가 그거 잘 얘기하면은 그분이 저를 잘 도와줄 것 같은 거 저도 잘 알아요. 그런데 못하겠어요. 내 신앙이라.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봤어요. 얼마나 바보 같다고 내 속으로 느끼는지. 아이고 이 한심한 녀석아. 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떡할래. 제 마음속에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때에 말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는 너무나도 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모든 얘기 다 접어놓고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목사가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하는 게 성경적입니까? 그런 말 안 하는 게 성경적입니까? 오늘의 본문을 넘어가서 4장 9절 가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목회자라면 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걸까요? 이러한 문제는 신자들의 생각에 목사가 자신들보다 수준이 떨어진다고 여기거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인데 유별나게 성별된 것처럼 말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만인사제인데 꼭 그렇게 해야지 되냐고 비판하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목사도 사람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바울은 어땠었나요? 우리 한번 봅시다. 요새는 외모지상주의잖아요. 바울은 키 작아요. 볼품없는 외모예요. 잔병치레도 얼마나 많은지 눈에는 맨날 눈곱이 잔뜩 끼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머리는 반쯤 벗겨졌고요. 예. 키 작고 배 나오고 예. 별볼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뿐인가요? 책만 본 사람들 유두수 진맥인데 외골수 같은 성격을 많이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참 모가 나 보이는 인물이에요. 성품에서 얼마나 모난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15장 보니까 교회들 방문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교회들 방문해서 그 사람들 같이 선교하면서 동역자들 어떻게 하는지 좀 보자 라고 하면서 찾아가게 되는데 그 전에 자신과 같이 동행하지 않았다고 마가라고 하는 청년을 동행하는 걸 거부합니다. 용서를 모르는 사람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근데 좀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때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가자고 바울에게 조언을 한 사람이 누구였나요? 바나바요. 바울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요. 받아주지 않을 때요. 바울을 위해서 변호하고요.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권해주고 권면하고 도와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 사람 한번 같이 더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싫다고 거기서 버틴겨요. 그리고 결국은 바나바도 싫다고 바나바하고도 갈라져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따로 가고요. 사도 바울은 실라 데리고 따로 가요. 아니 그런 사람의 부탁이라면 좀 들어줘야 맞지 않습니까? 끝까지 고집피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바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본받아서 뭐하게요? 사람들은 본받으라고 하면은요 꼭 안 좋은 것만 본받아요. 어떤 걸 본받냐? 제가 감기 걸리니까 우리 교회 신자들 3분의 2가 똑같이 감기 걸려가지고 이번 독감 다들 2주씩 앓았어요. 저도 이렇게 독한 감기 처음 봤어요.
올해 귀찮아가지고 독감 이 백신 한번 안 맞았더니 그대로 걸려가지고 고생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교인들도 다 걸리시더라고요. 그 나머지 3분의 1이 이제 시작됐나 봐요. 주중에 같이 이야기하고 신방할 적에는 좋다고 하고 다 오고 가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안 보여요. 아파서 그래요. 감기로. 이런 안 좋은 것만 자꾸 사람들은 본받으려고 그래요. 또 반대로 본받으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 흔히들 얘기를 해요. 그분과 함께하는 능력, 함께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그거를 생각하며 보게 하고 목사님들도 자신의 그 영적인 성령의 파워를 보이면서 본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4장 바로 앞부분을 보면은요,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그 바로 앞부분을 보면 그런 것이 넘치고 잘하는 신앙의 모습이 넘쳐날지라도 자기를 본받는 것부터 해달라고 해요. 여기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도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구절을 다시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그 말씀은 단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충만해서 나타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한 마음 품고 함께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들한테 월요일날 문자로 드릴 적에 제가 평소랑 달리 영어까지 이렇게 그냥 꼼짝꼼짝 다 쳐가지고 보내드렸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때 그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왔나요? attitude. 그 단어 다 아시지만 마음가짐이에요. 행동입니다. 태도입니다. 어느 것 하나 비는 거 없이 자신의 마음까지 행동까지 그 모든 것이 attitude.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번역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한 마음과 행동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애티튜드를 좀 닮아다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꾸미는 것을 넘어서 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철저히 속가짐으로부터 나타나는 모든 것, 그것이 애티튜드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척하는 신앙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귀찮은 것이 있으면 그거 좀 멀리하고 싶어요. 교회를 나와도 조금 귀찮게 하는 교회면은 그런 교회 싫어해요. 그래서 작은 교회 개척교회가 안 돼요 지금. 그 귀찮은 거 멀리하고 성령의 능력과 역사만 어떻게 나타나서 화려한 모습 되는 것, 그것만을 동경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무엇이 성경적입니까? 목사가 나를 좀 닮아 주십시오. 말해야 성경적입니까? 안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저거 잘못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성경적입니까? 따라가는 게 성경적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면 싫다고 그래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요. 목사가 뭔데 그러냐고 합니다. 오늘이나 바울의 경우만도 아니에요. 아주 더 옛날 모세를 돌아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을 때도 그랬어요. 민수기 12장 보니까 모세가요 주책 맞아요. 이럴 적에는요.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나와요. 요새 말로 하면요. 본부인 놔두고 첩을 들이는데 늘씬하고 섹시하고 탄력 있고 매력적인 흑인 여성을, 그것도 주책이죠. 여든이 넘어가지고 취했어요. 그것도 주책이죠. 하나님 백성 이끌고 가라고 해서 약속의 땅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취하고 자기의 그런 것부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자 그의 형제와 누이가 모세를 비판합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옳은 것, 하나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에 대해서 모세에게 조언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미리암과 아론의 그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는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한마디로 우습다는 거죠. 또 누구는 그럽니다. 목사가 뭐라고 해도 다 받아주는 게 맞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그런데 참다 못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6절에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목회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목회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벌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목사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요? 그 애티튜드,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고 종의 형체를 입어서 순종하신 겸손의 모습, 그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 모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모습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시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 애티튜드가 없는 게 오늘날 한국 교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세상의 인정과 자기 높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 마음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란 말이에요. 요한 3세에 가면 9절에서 디오드레베처럼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수준 낮은 목사가 겁주는 설교, 거기에 익숙해져가는 신앙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다는 선언에 나를 돌아보고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도 참 황당하리만치 거부당하셨던 그러한 것들이 많아요. 요한복음 7장 보니까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성과 지적인 수준,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이 얼마나 깊고 경건한지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들을 그들에게 행해 주셨는데,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판단을 해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 보이시는 표적들이 성경에서 메시아가 보여주신다고 하는 표적보다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냉소합니다. 뻔히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부터 자라나시고 나오신 분인 거 알면서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누구보다 성경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보다 예수님 더 잘한다는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온통 의혹투성이라고 거부하고 부정하는 그러한 세태와 똑같습니다. 아예 거기서 더 나가서 얘기해요. 아니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비웃어요. 예수님이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나 목사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다시금 권면합니다. 나를 본받아 주십시오. 내 반만이라도 좀 본받아 주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이 변하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체험하시게 될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내가 어디 온전한 모습이나 성격이겠습니까? 정말 저도 부족하거든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것처럼 여러분은 저의 모습을 본받아 주십시오. 명장 아래서 형편없는 군사 없다고 세상이 얘기하죠. 저와 함께 그리스도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큰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무엇이 성경적입니까? 목사 믿고 인정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와 능력이 임합니다. 못된 목사가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 수작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부터 내가 너무도 아프고 슬프고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으로부터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권면이에요. 나를 본받아 주십시오. 목사에게 중요한 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냐라는 거예요. 그 애티튜드가 바르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능력이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그리스도 따르고 순종하는 그러한 자에게 당연히 권능과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기분 나쁜 데 손봐주는 칼 같은 능력이나 물질의 축복이 붙느냐 안 붙느냐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나오고 목사를 봐도 죄송해요. 재수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는
구원과 영생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그 마음 품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목회자의 인도를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의 종국은 그리스도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래야.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목사가 알아서 좀 불러야지. 왜 신자가 말 안 듣느냐.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거의 모든 한국 교회들의 모습 지금 아닙니까? 분명 목사님들이요, 신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는 희망이 없어요, 지금. 내 소리만 하면은 젊은 아이들은 교회 안 와요. 내가 아무리 우리 아이를 신앙으로 이끌고 싶어도 소통하지 않으면 내 아이는 교회를 떠나는 아이가 될 거라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소통해야 돼요. 하지만 묻습니다. 신자들의 그러한 말을 따라가는 게 성경적입니까? 목사의 말을 먼저 따라오시는 게 성경적입니까? 자기 소리와 욕심에 다른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와 저를 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먼 데다가 개척하셨어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말을 돌리는데 결국은 아유, 개척해 부담스러워요. 그런 말 들으면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분명히 오늘 좀 얘기할게요. 그런 분들 그 가운데 자신의 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거리를 보고 믿고 교회를 나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옵니까? 내가 교회의 사이즈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겁니까?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애티튜드란 말이에요. 내 영이 살아나야 할 때입니다. 회복되어져야 할 때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사이즈를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릅니까? 거리를 따릅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따릅니까? 내 생각과 판단을 성경이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넘쳐 흐르고 영생의 기쁨이 넘쳐나는 소망이 함께 하시길